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허락하신 이 구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샬롬, 기쁨, 감사, 넘침, 부요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구원의 부요함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며 행복함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하던 대로 성경을 앞에 펴 놓으시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주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7쪽을 이렇게 펴 놓으시고 이사야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어떤 한 죄수에게 감옥에 들어갈 때 성경 전체는 아니고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한 권만 선택해서 감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죄수는 어떤 성경을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두 권 각각이 다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복음인 거죠. 복음을 가장 잘 압축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오늘 공부의 제목이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의 증거 이사야와 예레미야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더불어 하나님의 희망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희망이 이제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희망, 우리의 희망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복음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는 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절대 희망인 복음이 우리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되뇌이고 수없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희망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앞에 도착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개의 책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이 두 책에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희망은, 우리의 절대 희망은 복음이다.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마저도 절대 희망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한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자,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살피자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이 책이 희망을 말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희망의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이 말하는 희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자신은 물론이고 이사야가 살고 사역했던 그 당시 남유다 안에도 어떤 절망적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럼 그게 그 당시 절망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전체에서 참 중요한 챕터이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사야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콜링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는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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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그것을 증거라도 하듯이 4절에서 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 이 거룩한 구름이라 그러죠. Holy Cloud, 쉐키나 이 연기가 충만한 그런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네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웅장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절망의 시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절망의 시절에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사실상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 정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포문을 여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특히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이미 암시가 되는 거죠. 그들의 그때의 사회상이 어떤 절망에 빠져 있으면 여기서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절망이었는가? 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장. 아주 구구절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절입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주인을 몰라보는 짐승처럼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처럼 진정한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주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피폐상에 대한 고발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죠. 가볍게 여겨서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그 당시에 영적 절망의 상황에 대한 진술입니다. 설명입니다. 그럼 이게 영적 절망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죠. 이 영적 절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절망과 함께 갑니다. 1장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악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과 조금 좁혀 말하면 그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 리더십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야기죠. 11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 내가 가정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 견디지 못한다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disgusting, 역겹다는 그런 표현인데 무엇이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역겨운 것인가? 지금으로 표현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열고 뭐 수많은 예배가 있고 그냥 예배당이 꽉꽉 차고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행위들을 그렇게 수없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disgusting하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이 결정적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죠?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딴짓을 하는 거죠.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폭력이 있고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고 그런 이중적인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겹고 피곤하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절망은 어떤 절망이었는가? 아까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영적인 절망이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사회적인 절망인 것이죠. 그들의 어떤 삶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절망 탈출의 1차적 해법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회개와 순종인데요. 1장 16절에서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16절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에서 회개하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그 행동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2장 2절에서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해법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순종이죠. 말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 나가는 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영적 사회적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다라고 이 이사야 1장 2장에서 풍성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만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당시 유다는요, 나라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다음 도표입니다. 아까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지자로 콜링을 받으면서 그렇게 출발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화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유다 전체 우리 이미 배웠죠. 유다 전체의 왕은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는데 일대 로보암 왕부터 딱 중간인 10대 왕인 우시야 왕까지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 유다가 상승의 역사를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경제적으로 번창해 가는 그런 일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6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콜링 받는 그 지점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의 죽음은 범상치 않은 하나의 그 전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심부텀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놀랍게도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왕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왕 아닙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강의 길을 가게 되죠. 어쨌든 이 도표만 놓고 보더라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즈음만 해도 이 나라가 잘 나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까 1장에서도 그랬죠. 매일 그 번제가 타오르고 성전에 얼마나 그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했으면은 그 성전에서 매일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융성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등장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이런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우리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나?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저스틴이라는 순교자가 계시는데 그분의 전승에 의하면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은 선지자가 이사야였다고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가 나오면서 거기서도 톱으로 잘려 죽은 익명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를 이사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도 무엇보다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토록 대단한 설교를 하면서 살았던 선지자고 설교자였는데 백성들은 도무지 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인기 없는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고하신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이사야의 평생 사역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평가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는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가다. 그러나 그는 가장 눈에 띄는 실패자이기도 하다. 그는 40년 동안 힘있고 세련되고 담대한 설교를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 세련되고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렇게 당찬 설교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 목회자로서, 이 설교자로서 굉장히 지긋지긋한 상황이죠. 제가 정말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대변을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뭐 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가졌던 최고의 절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절망은 뭐죠? 여기에 비춰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괜히 나서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면서 설치는가? 이런 분위기.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온 나라가 너덜너덜하게 될 것이 빤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절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Prophetic pessimism.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이미 알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선지자 입장에서. 근데 그것을 결국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을 빤히 알고 있는 그런 절망적 마음, 비관스러운 그런 마음. 그래서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런 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꾸준히 말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는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적 상황들이 혹시라도 이런 분위기는 아닐까 하는 그런 불길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970, 80년도 그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그때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모습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 80년대만 해도 그냥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던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해도 그냥 은혜 받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좋은 성경이 있고 좋은 성경에 대한 해설서가 있고 그냥 이 전화기까지 동원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 혹시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특히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되었던 그런 교회적 상황들, 그 당시의 교회적 상황들 이런 것과 비슷한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감사하게도 이사야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볼 때 둘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0장부터 66장입니다. 자,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40장. 자,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제2 이사야라 그러면서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40장 1절을 그 희망을 선포하는 가장 첫 번째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1절 1014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절로 넘어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로가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되면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희망과 위로를 증거하는 이 시작 부분.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희망을 전파하시죠. 그럼 그 희망의 정체가 뭐였는가? 구체적으로 뭐였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사야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1번, 심판은 당하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심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 포로죠, 결국. 그러나 그 뒤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새 시대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판은 당하나 언젠가는 회복된다. 이게 첫 번째 희망이고 이사야의 희망이고 두 번째는 이 회복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다가 아니고 어떤 소모적인 다수가 아니고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펼쳐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특히 구약의 선지서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상이 The Remnant,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회복에 나는 나의 남은 자들을 쓸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희망이고 세 번째 희망은 이 회복에는 유대인인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66장. 이사야 66장으로 넘어갑니다. 66장 18절 1049조. 거기서 이사야 66장은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서 이런 선포를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회복의 영광을 온 나라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사야의 희망은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심판은 당하나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고 두 번째 이 일에 나는 남은 자들을 쓸 것이고 세 번째 이 회복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온 이방이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희망은 이사야 당시 그 지금은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종말에 있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죄가 때문에 심판은 분명코 당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바로 이거죠.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희망의 정책. 자, 그렇다면 진짜로 중요한 주제로서 이게 도대체 언제일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까? 이런 절대적 절망적 상황에서 절대적 희망으로 바뀌는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 그 답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챕터죠. 53장 2절 1033쪽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그 권능의 팔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가 누군지. 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미래에 이 종말적 회복을 몰고 오게 될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전혀 그 메시아 왕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존재, 이 고난의 종, 이 suffering servant,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미래의 메시아요, 미래의 구원자인데 그럼 이분이 누굴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특히 이 이사야 53장은 미래에 나타날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경험할 그 치명적인 고난, 여기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미래의 메시아의 고난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절 보세요.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걸 아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지 않았느냐? 우리는 여전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이 고난의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에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쓰였던 이 책에 이토록 미래에 나타날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표현한 그런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대단한 그런 챕터고요. 아까 그래서도 감옥에 들어갈 때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픽업해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회복의 주체는 마땅히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사야의, 그리고 이사야 살던 시대 절망에 빠졌던 그들의 유일한 미래의 희망이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실체예요. 근데 이제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이 고난의 종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 종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오신 이 고난의 종 메시아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인 것이죠. 이 복음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의 절망과 희망이고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비운의 선지자라 그러죠. 자, 왜 비운의 선지자인가?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간단히 말하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일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이미 이 태중에서부터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항상
예레미야를 싸고 도는 그 분위기는 슬픔, 절망, 아픔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에 대한 애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비운의 선지자죠. 그에게 있었던 그런 절망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젠 다 끝났다. 이미 다 끝났다. 이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받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세 명의 개혁가 기억나시죠? 개혁적인 그런 왕. 근데 그 마지막 16대 왕 요시야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굉장한 그 개혁가 그런 왕이었다 그랬죠. 근데 그 마지막 개혁가였던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3년 동안 바벨론 포로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기. 이제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리더십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성전은 회파되고 이런 이미 다 끝나버리고 그야말로 절대 절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때 그 어두운 시기에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게 아파서 구구절절 그것을 아프게 담아서 노래를 하나 썼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죠. Lament. 슬픔의 노래죠. 거기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 나라의 그 멸망이 슬펐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1장 3절. 1143쪽이네요. 1143쪽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1장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고 팔리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장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 구절에 그의 슬픔이 압축되어 있죠.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상황. 어두운 시기에 부름받아서 어둠을 바라보면서 목격하면서 그 어둠에 대한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이제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꼭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절대적 절망의 순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사실을 느낍니다. 빛이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암흑의 상황,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에게 더 나아가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픽업하자면 예를 들어서 46장, 예레미야 46장 앞으로 가셔서 46장 27절, 46장 27절, 1126쪽 27절,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놀랍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심판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너희를 회복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이 부분과 이사야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서로 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더 앞선 이사야에게나 더 뒤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나 똑같은 희망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실이죠. 미래에 등장할 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 기필코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희망의 증거는 미래에 나타나실 바로 그분입니다. 아까 이사야 53장에서 말했던 그 고난의 종, 그 주인공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다시 가셔서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 잘 알려진 말씀이죠. 찬송으로도 있죠.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1146쪽. 예레미야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슬프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이 몸에서 그 쓴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무리 쑥과 담즙, 고초, 재난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고 있어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2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이제 그가 결단하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면서 기다리자 그러죠.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 절대 절망 속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다, 현실이다. 하지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잠잠히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절대적 절망, 나라의 멸망이죠. 예레미야에게는 절대적 희망은 뭐죠? 하나님의 자비죠.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절대 희망을 보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의 궤적이고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여기서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경우든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그래요. 내게 절망이 닥칠 때가 있죠.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유는 뭐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법칙 때문에. 기독교의 최고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유는 우리의 희망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약속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영원히 떨어질 나락이나 구렁텅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항상 살아있고 무궁한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그 증거가 그럼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해온,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말해온 바로 고난의 종, 우리에게 이미 오신 고난의 종, 하나님의 등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희망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넘치는 그 긍휼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할 때 그 어떤 절망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절망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신 유일한 절대적인 희망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먼 시대에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고 나라가 팔려나가 버리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귀한 두 선지자, 이분들의 메시지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의 증거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요약하자면 이사야의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배웠고 예레미야의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지금의 우리나 유일한 절대적 희망은 그들이 꾸준히 말해왔던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적용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의 적용은 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 이사야, 예레미야는 물론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는데 이 세 명의 이 메시아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가, 요엘, 하박국 이분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은 뭐냐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심판과 회복이 거기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역사 선상에 굉장히 중요한 한 모멘텀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그게 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종말적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개의 산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편으로 레이크 타워에 있는 산봉우리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 하나 있고 그 앞에 작은 산 꼭대기가 하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두 개의 산봉우리가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 레이크 타워에 있는 그 시에라 산 두 산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두 개의 산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의 산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하나의 산이 누구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53장에서 말했던 그 고난의 종이 이미 오신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감사해야죠. 이사야가 가지지 못했던 감사는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아마 다음 주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적용이 있다면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절망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음을 알고 신실히 살아가자는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트리오 메시아 예언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 미가, 하박국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모든 이번 학기에 이 왕정 시대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고난의 종 그들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았던 예언가들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던 이 세 분의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모든 공부를 다음 주에 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 찬송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죠. 아카펠트리즈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 아카펠라 아시죠? 남성 중창 그 반주 없이 하는 그런 중창 아카펠라인데 한 사람이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이렇게 해서 믹스한 건데 참 그 좋은 이 찬양을 하는 분입니다. 많은 좋은 찬송가가 있지만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우리 찬송가 268장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이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을 한 사람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에서 믹스했는데 너무 괜찮은 그런 찬송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고난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찬양 들으면서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고받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 희망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자신과 이 교회가 어떤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어서 우리 주와 함께하면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서 믿음 가운데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제공되는 삶의 진정한 부요함, 감격스러움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o'er evil a victory win?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Would you be free from your passion and pride?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Come for a cleansing to Calvary's tide.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Would you be whiter, much whiter than snow?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Sin stains are lost in its life-giving flow.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